오늘은 예수님 만난 사람, 지난번 우리 부활주일날 삼남매를 얘기했는데 그 삼남매 중에 오늘은 마리아 얘기를 합니다. 왜 제가 일부러 마리아, 마르다, 나사로 삼남매 중에 마리아라고 하는지 아시죠? 마리아 이름이 많이 있으니까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을 낳은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 그 사람도 마리아고, 또 귀신 들렸던 여인 막달라 마리아도 또 있어요. 그래서 구분해서 말씀드립니다. 삼남매 중에 오늘 마리아. 이 마리아가 예수님이 자기 오빠 나사로를 살려준 후에 아마 잔치를 베풀고 예수님과 동네 사람들을 초청한 것 같아요. 그때 마리아가 아주 놀라운 행동을 했습니다. 그것을 저는 오늘 이제 마리아의 믿음이다 하는 주제로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 받은 은혜를 행동으로 보여준 믿음. 여러분 다 믿음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내 죄를 용서하시고 나를 구원하여 천국 백성 하나님의 자녀 만드신 줄을 믿으십니까? 예, 마음으로 믿죠. 그런데 또 말로 믿는다고 고백하죠. 근데 행동으로 나타나야 돼요. 행동으로 내가 주님을 믿는 사람의 삶을 사는 것을 말합니다. 나는 예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않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나는 예수님께 예배하러 주일날 교회 갑니다. 이런 것들은 다 뭐예요? 행동이에요. 자, 내가 믿는 것을 행동으로 보여줘요. 은혜 받았다면 행동하는 믿음을 가져야 할 줄로 확신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마리아가 어떤 믿음을 행동을 했는지 보겠습니다. 12장 3절인데요. 같이 읽을까요? 시작.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후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아멘. 여기 보니까 비싼 향유라고 써 있어요. 비싼 향유를 가져다가 예수님의 발에 붓고 그 머리털로 닦아드렸다. 여러분 다 잘 아는 얘기예요. 그런데 오늘 저는 더 중점은 이 본문을 가지고 이제 헌금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런데 저는 그 얘기는 잠깐만 할 거고 오늘 중요한 얘기는 이 사람의 믿음을 얘기를 더 많이 하려고 합니다. 믿음의 행동이었다는 얘기를 하려는 거예요. 여기 보면 비싼 향유라고 써 있어요. 그러면 비싼 향유는 얼마의 가치가 있는가? 오늘 우리 잘 모르잖아요. 근데 여기 보면 제가 써놨어요. 가룟 유다가 이런 말을 했어요. 무슨 말을 했죠? 가룟 유다가 책망을 하면서 이 비싼 향유를 왜 여기다가 붓냐? 그것을 팔아서 그 돈을 가지고 가난한 사람을 도와줬으면 얼마나 좋을 뻔하였느냐? 그때 뭐라고 말하느냐면 얼마에 팔았으면 좋겠냐? 300데나리온에 팔았으면 그렇게 말해요. 누가 말했죠? 예수님의 제자 가룟 유다. 이 가룟 유다가 사실은 가난한 자를 생각해서 한 게 아니고 좀 하여튼 자기 어떤 개인적인 것들이 포함돼서 그런 책망을 했었어요. 자, 아무튼 얼마라 그랬죠? 300데나리온. 그러면 이제 우리가 계산하기 쉽게 그 당시 1데나리온은 건장한 사람의 하루 품삯이에요. 하루 품삯. 자, 그러면 대충 나오죠, 계산이. 예수님이 한 번은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실 때 벳세다 광야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많이 온 사람들에게 이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너희가 줘라. 그렇게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말했죠. 그때 제자 한 사람이 이 사람들 다 먹이려면
200데나리온은 있어야 할 겁니다. 그렇게 말했어요. 200데나리온. 그러니까 지금 그보다 더 값이 나가는 300데나리온을 알 수 있죠. 그래도 지금 뭐 감이 잘 안 오는 분을 위해서 지금 일당이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그냥 계산하기 쉽게 하루 10만 원 받는다고 합시다. 뭐 목수는 더 받겠죠. 또 뭐 기술자는 더 받겠죠. 그렇지만 일단 그냥 단순 노동하는 사람 하루에 10만 원을 받는다고 계산을 하면 얼마가 나오냐? 3천만 원이 됩니다. 이제 3천만 원 하니까 좀 피부에 와 닿죠. 그 당시에 그 물가, 그리고 요즘 물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 저는 더 돈이 더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 당시는 이렇게 물가가 비싸지 않을 때니까. 그러니까 물가가 비싸면 임금도 오르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아마 더 많은 돈이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일단 3천만 원, 그 정도만 생각합시다. 여기 다 부자들이면 내가 3억을 말하겠는데 3천만 원도 좀 크신 분들이니까 이 정도 얘기해도 될 것 같아요. 저도 그렇고. 자, 그러면 이 사람이 이거를 아낌없이 예수님의 발에 부을 수 있었던 것은 받은 은혜 때문에 하는 거예요. 은혜를 받았잖아요. 은혜가 뭐였어요? 자기 오빠가 살아나는 거죠. 이보다 더 큰 기쁨이 어디 있습니까?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지금 어딨냐 이 말이에요. 내가 받은 은혜에 정말로 무엇으로 보답할고 정말 간절한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아낌없이 예수님 발에 부을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은혜 받으면 행동하게 돼 있어요. 저는 그래서 많이 이렇게 부흥 강사님들이나 또 어떤 목회자들은 막 그냥 이렇게 헌금 강조를 하는데 그거보다 저는 은혜를 받게 만드는 것이 더 좋다. 은혜를 받으면 행동한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마리아는 은혜가 충만하니까 너무 기쁘니까 아깝지가 않았던 거죠. 자, 그러면 시편 기자는 뭐라고 말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16편 12절 14절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아멘. 이 시편 기자는 주님이 나에게 주신 모든 은혜를 생각해 볼 때 하나님께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찬양하고 찬송하고 높인다는 뜻이죠. 그리고 모든 백성 앞에서 내가 약속한 거, 서원, 하나님 앞에 하기로 약속한 것들을 갚으리로다. 할렐루야. 은혜가 되는 말씀이죠. 이 사람이 실제로 그렇게 살았어요. 아마 다윗이 아닌가 싶은데요. 정말 무엇으로 보답할꼬? 여러분 받은 은혜가 있으면 하나님께 행동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주님 앞에 보여드릴 것이 뭐냐? 이 사람은 행동으로 이렇게 비싼 향유를 부어서 보여줬죠. 그런데 나는 받은 은혜가 너무 큰데 무엇으로 보답할까? 물질이 있으면 물질로 하셔도 되지요. 그러나 물질이 없다. 그런 분은 시간을 들이시기 바랍니다. 시간을 내서 기도하시고 시간을 내서 전도하시고 또 봉사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용서와 사랑. 이 시간도 돈도 안 드는 일이에요. 이 용서와 사랑도 은혜 받은 사람이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거 진짜 주님께 보여드릴 일이에요. 멋진 일이에요. 이 부분은 사람들이 잘 터치를 안 하고 또 생각을
안 하는, 못 하는 그런 부분인데,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미운 사람 있습니까? 여러분이 정말 사랑해야 되는데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내가 받은 은혜, 주님이 날 사랑하고 날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내가 사랑해야지. 내가 그 사람에게 용서를 베풀어야지. 그것도 가장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은혜 받은 사람의 행동인 줄로 믿습니다. 할 수 있죠? 네, 아멘 하셨어요? 여기 루이스 잠페린이라는 사람을 소개하려고 하는데, 이 사람이 미국 군인이었는데요. 2차 세계대전 때, 이 루이스 잠페린이가 공군으로 복역을 할 때, 비행기를 타고 수색을 나갔어요. 태평양 가운데. 거기서 한 10여 명이 같이 비행기를 타고 바다에 무슨 작전 수색을 하고 찾는 일을 하였는데 그만 격추가 돼서 침몰했어요. 바다에 떨어졌어요. 그런데 거기서 딱 2명이 살았어요. 그 10여 명 중에 다 죽고 2명이 살아서 구명보트에 있었는데, 이게 사실은 영화로도 만들어졌어요. 제가 한번 TV에서 한번 보여주더라고요. 그래서 본 적이 있는데, Unbroken이라는 제목의 영화예요. 이 사람 이 얘기를 영화로 만든 거예요. Unbroken, 깨지지 않는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 인생이 힘들었지만 부셔지지 않았다, 뭐 그런 뜻이겠죠. 자, 그런데 이 사람이 고무보트에서 며칠을 버텼느냐면 47일을 버텼어요. 여러분, 2명이 살았다 그랬는데 한 분은 33일째 되는 날 돌아가셨어요. 같이 살았는데 버티고 버티다가 33일째 되는 사람 죽었어요. 그때 많이 공포가 밀려오고 더 힘들었겠죠. 풍랑도 만나고 비바람도 만나고 상어 때도 만나고 막 그런 과정이 있었는데, 새가 날아와서 앉으면 그걸 어떻게 해가지고 잡아서 그걸 먹고, 또 그 새 고깃덩어리로 낚시를 해서 고기를 잡아먹고 뭐 이렇게 하면서 근근히 이제 47일을 버틴 거예요. 그런데 마침 배가 하나 지나가는 거예요. 이야, 이제 살았다. 47일째, 33일째 죽은 친구는 이 배가 지나가는데 조금 더 버텼더라면 이제 그런 안타까움이 있었겠죠? 그래서 배를 만났으니 살았잖아요. 근데 딱 올라가 보니까 일본 군함이었어요. 지금 일본하고 전쟁 중인데 그 일본 사람이 살려준 다음에 포로 수용소로 보낸 거예요. 일본의 미군 포로 수용소, 적군 포로 수용소예요. 근데 거기서 엄청 배에서 지내는 것보다 더 많은 고생을 해요. 생체 실험에다가 또 인육을 먹이게 하고 온갖 인격의 모욕과 사람으로서는 견딜 수 없는 그런 일들을 당하는 거예요. 그게 약 1년 반 이상 지내면서 거의 정말 자결하고 싶을 정도로 힘든 포로 생활을 지낸 거예요. 어떻게 해서 살았는데 이렇게 됐는가. 근데 일본이 항복함으로 풀려났어요. 이제 그래서 이제 조국으로, 미국으로 돌아가는데, 영화에는 이 사람이 18살에 그 베를린 올림픽에 나가서 미국 대표로 최소 대표가 돼서 달리기도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그 영화는 여기까지예요. 근데 제가 그 다음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트라우마가 커서 그 일본군 포로로 고통받던 그 괴로움이 너무 커서 그 외상후 이 트라우마 때문에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잠도 잘 못 자고. 그래서 어떻게 버티냐? 술로 버티는 거예요. 술로 알코올 중독자가 된 거예요. 근데 그 부인이 이혼까지 가려고 했던 거죠. 이혼까지. 아무리 남편이 살아왔지만 이 형편이 없어, 삶이. 그래서 이혼까지 하려고 하는데 이 부인이
천막 집회가 있다는 친구의 얘기를 듣고 친구가 끌고 가서 천막 집회에 참석해서 은혜를 받고 예수를 믿었어요. 할렐루야. 그때 천막 집회를 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아주 젊은 목사님, 우리나라에 와서도 유명한 분이었어요. 예? 누구요? 빌리 그레암 목사님. 여의도 광장에서 했었죠. 저도 갔었는데 그분이 젊을 때 거기서 이제 미국에서 천막 집회를 할 때. 근데 이 부인이 예수를 믿고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남편에게 전도했어요. 그러니까 남편이 자, 생략합니다. 뭐 가정은 다 생략하고 남편이 그런데 왜 가느냐? 그런데 가서 은혜 받고 예수님을 영접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달라졌어요. 예? 술 다 끊고 완전히 하나님의 사람이 됐어요. 그리고 매일같이 잠 못 자면서 술 먹으면서 와타나베 내가 가서 꼭 죽이고 말 거야. 와타나베 죽이고 말 거야. 예, 와타나베가 누구냐? 일본 사람 그 한 명이 더 지독하게 괴롭혔대요. 그래서 그 와타나베 내가 꼭 가서 죽이고 말 거다. 근데 예수 믿고 난 후에 일본을 이 사람이 찾아갔어요. 내가 용서하러 왔다. 용서하러 왔다는 거예요. 죽이겠다고 하던 사람이 예수 믿고 변해서 용서하러 왔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사람은 못 만났지만 그 감옥도 가서 다 전도하고 얼마나 일본 사람들에게 감동을 줬는지 1988년인가? 2000 몇 년인가요? 나가노 동계올림픽 때 이 사람을 초청해서 루이 잠페르니에게 성화 봉송을 시켰어요. 할렐루야. 여기까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용서하는 것도 주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으로 용서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제 두 번째는 이 믿음은 주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은 믿음이다. 은혜 받은 것을 행동하는 믿음이고 또 하나는 뭐예요? 칭찬받은 믿음이다. 오늘 우리도 칭찬받는 믿음을 소유하기 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 7절 8절 요한복음 12장 7절 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가룟 유다는 책망을 했지만 예수님은 칭찬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뭐예요? 이 사람이 나의 장사를 예비한 사람이다. 예비하였다. 이것이 기억되는 놀라운 사건이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줄 믿으십니까? 그러면 장사를 지내잖아요. 그러면 부자들은 향유를 바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예비하는 거예요. 왜 향유를 바르느냐? 사람들은 시신에 향유를 바르므로 냄새도 안 나게 하려고 하는 것 외에 부활에 대한 소망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왜 이집트의 사람들이 미이라를 만드는 줄 아세요? 다시 살 것이라는 소망을 가지고 그렇게 한 거예요. 자, 오늘 우리는 영적인 의미로 들어가서 이 마리아가 향유를 부은 것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그것을 예비한 것이다. 오늘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위하여 그리고 그 인류를 구원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큰 계획 앞에서 나는 무슨 예비를 하고 있는가? 나는 무슨 삶을 살고 있는가? 그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며 내 생에 사는 동안 믿음의 삶을 살 때에 주님의 칭찬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이건 단순한 일이 아닙니다. 인류를 구원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칭찬받은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적용하고 마치겠습니다. 헌금 정신을 제가 잠깐 얘기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잠깐만 얘기하는데, 여러분, 헌금 정신은 빚내서 하면 안 됩니다. 저는 빚내서 헌금 드리는 거 귀하고 아름답다 이렇게 전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 중에서 귀하고 중하게 쓰려고 모든 것을 모아둔 것이에요. 모아놓은 것을 기꺼이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뭐인가 좀 쓰려고 모으는 것들이 있어요. 귀하게 쓰려고 또 노를 준비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이 마리아는 또 아마 이 향유를 어떻게 돈을 그냥 계속 모아갖고 사놨던 것 같아요. 정말 좋은 곳에 귀한 일이 생기면 쓰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결정적인 일이 있을 때 행동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주신 것이 있을 때 그걸 모으는 것도 필요하죠. 그런데 결정적인 일이 있을 때는 이 일을 아름답게 만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기쁘고 즐거움으로 자원하여서 하셔야 돼요. 억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마리아는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한 거예요. 누가 돈 아깝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고린도후서 8장 2절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뭐하여? 자원하여. 자원했다는 말이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갑니다. 그러나 아까운 생각이 있거나 인색함을 가지면 안 됩니다. 드릴 때에는 아이고 아까워, 아이고 이거 또 어디다 쓸 수도 있는데, 이런 인색함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왕에 드릴 때 기쁨으로 해야 되지요. 자, 고린도후서 9장 7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7절 보여주세요. 우리 보여주세요. 예, 고린도후서 9장 7절.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아멘. 자, 그 다음 마지막, 하나님께서 갚아주십니다. 여기 아멘 크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갚아주십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2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야, 요한계시록 22장 12절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아멘. 지난번에 우리 갑작스레 우리가 교회를 마련하기 위해서, 건물을 이제 마련하기 위해서 보증금, 예, 제가 들었던 거 해약하고, 또 사모가 은행 잔고 가지고 있던 거 다 털었어요. 그 통장 다 털고 이렇게 해서 마련을 했는데, 하나님이,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그때 그렇게 다 털어서 통장 다 털었는데 다 채워주셨어요 지금. 예, 내가 마음대로 못 쓰지만 제가 관리는 해서 이렇게 그 통장을 봤더니 다 채워주셨어요. 우리나라 나이로 68세, 만으로 67세인데 지금 5월까지 다음 달까지 꽉 찼어요. 강사로. 아니, 지금 학교 선생님이 62세면 정년이에요. 근데 특별 강사로 부르는 거는 그 상관이 없는데, 그래도 다 젊은 사람이지 이렇게 나이 많은 사람 안 불러요. 5월까지는 꽉 찼어요. 지금 4월도 꽉 차고. 예, 지금 6월, 7월, 8월도 들어와 있어요. 아멘이요.
하나님이 갚아 주십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내놓을 수 있는 것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물질, 시간, 전도, 봉사, 기도, 그리고 사랑, 용서 감당할 때에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 무엇으로 보답할고 감당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여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